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 결정은 이방 선교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발생된 문제, 즉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맞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써 교회를 값주고 사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그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인 교회 안에 오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을 통해 어쩌면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맡겨진 다음 사람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17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분쟁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분쟁의 원인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4대째 또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이제 와서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줄 성소를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저와 같은 사람이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 목사님 같은 분은 인생의 반을 주일 성수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죠. 주일 성수 빼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게 기본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 한마디가 묘하게 사람을 올가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밀리언 마일러가 오더니 비행기를 타려면 신발을 벗고 타야 돼.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신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검색을 하게 돼요. 이게 아닌 걸 알지만 왠지 그런 묶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좋은, 어찌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의 한마디,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묶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몸에 새기는 증거인데.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행위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 가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2절, 3절 말씀, 이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은 바나바와 바울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발끈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도들, 이 두 사도가 말하는데 웬만하면 굽힐만 한데 굽히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교회 안에 기득권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싸우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교회의 결정을 우리는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은 바로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함께 의견이 달라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싸우고 찢어져서 따로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두 싸우는 의견이 맞지 않는, 결론이 나지 않는 이 무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툴 수 있고 누구나 어떤 공동체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안 싸우는 부부가 아니라 싸우되 잘 화해하는 부부입니다. 잘 화합하는 부부죠. 정말 잘 화해한다면 여러분, 더 많이 싸울수록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싸우고 헤어지면 편하죠. 얼굴 안 보면 더 편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4절,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한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여러분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은 때로는 틀릴 때도 있어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행하는 일은 항상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사람의 이해되지 않는 일들, 사람이 정말 납득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꾸어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이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여러분,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반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반대로 인해서 이 상황은 더 큰 깊은 갈등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골마서 건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상황은 더 악화되고 건드릴 수 없을, 사람이 손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백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들과 장로들 또한 많은 변론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유대인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많은 의견,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골마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미리 예비하신 그 백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베드로를 통해서 풀어놓으신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그 고넬료 사건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환상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리 발견하게 됩니다.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백신이죠. 이 상황을 위함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는 환상들로 베드로가 가게 됐지만 비로소 그 환상, 그 일들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해결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베드로를 택하시고 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베이직교회가 청담동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때 목사님과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게 하는 것은 미리 옮기실 장소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했고 지금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택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건물을 짓게 하시고, 너무 비약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이 건물을 짓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건물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 우리 교회가 연결되게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부터 택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일들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욥과 같이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비로소 나중에 욥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 증언하셨는데 어찌하여 멍에를 두려워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멍에에서 속박에서 풀어나게 해주셨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거의 20년이 넘도록 섬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살았던 한 군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일본이 항복으로 전쟁이 이미 끝났지만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글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죠. 이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전쟁의 멍에에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의 멍에에 묶여있는 것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났어. 이미 오래전에 평화가 이루어졌어. 라는 이 소식을 듣는다면 멍에에서 풀려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율법과 종교적인 멍에, 그 규례에 우리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 멍에에 묶여 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이,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가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모든 멍에가 벗어졌기에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난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은혜의 시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멍에가 벗어졌음을 믿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또 오늘의 삶을 인도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죄의 멍에에서 풀려났음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택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멍에가 벗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였던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다시 그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멍에에 묶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멍에에 풀려나 주 예수의 은혜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를 통해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 보이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두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비록 어둡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오래전부터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사오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이 일들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가 마침내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해석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의 삶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온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